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합니다. 주님의 정말 한없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빛비춤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내 요즘에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질 수 있는가, 또 더욱더 믿을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역사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세월이 오래 갈수록 이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정말 우리가 참 거짓되지 않은 참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이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좀 더 보면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더 우리의 믿음이 참 증가되고 믿음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서 그랬냐면 그게 바로 갈대아 우르 또는 메소포타미아, 원래 그들이 살던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나타나심을
보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나시면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떠났죠. 근데 그 떠날 때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동해서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11장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하였다. 향한 곳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그걸 주동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비집도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는데 그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한번 택했고 그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려고 한다면 포기 안 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르는 광경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태복음 4장에 금을 깁는 그걸 때 부를 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 번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사도행 7장 2절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른 거고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똑같잖아요. 이거는 하란에서 부르신 거예요. 언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잖아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12장부터 쭉 볼 텐데 좀 볼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그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4절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롯도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집도 떠나라 내 고향도 떠나라 본토도 떠나라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오히려 이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아버지가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이제 왔는데 하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지시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에요. 1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는데 조카 롯도 데리고 갔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게 역사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싶다 이거예요. 믿어야 축복을 받는 거죠. 믿음이 축복을 받는 하나의 근원이고 그것이 근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는 하나님 한 사람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역사 원칙이 그래요. 하나님 사람 창조할 때도 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와 이렇게 해서 자녀들 낳고 하는 것처럼 이건 새로운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전에도 뭐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좋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근원이 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개인적인 좋은 성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좀 특별했던 거예요. 뭐냐?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의 머리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전에 좋은 분들하고 보다 다른 거죠. 다른 차원에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참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칙은 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베풀려면 한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이면 참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들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과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한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 본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쭉 아버지하고 순종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하고 조카 롯하고 전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지시할 곳에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흉년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것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보면 그 땅이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애굽 왕 바로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제 사라죠. 나중에는 그 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사례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가 자기 누구야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고, 그러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뭐 나귀 약대 이런 것들을 많이 아브라함에게 주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땅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땅의 귀함도 하나님이 너는 그곳에 있어라. 그걸 기업으로 내가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견고하게 붙들고 지키지는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말하자면 구출될 거라고, 자기는 잘못하면 자기 부인도 뺏기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서로 자기 아내하고 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의 손에서 누구예요? 사라를 구해주고 그뿐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도 소유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을 배우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 된 동기, 근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배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는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13장에 가서는 조카 롯하고 헤어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거하게 되고 롯은 이제 요단 온들 택하고 소돔 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이것이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와서는 아브라함이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 땅에 그 땅은 그렇게 보기에 참 그 소돔 가까이에 있는 요단 온들 그렇게 풍성하고 물도 많고 이렇지는 않아요. 목축을 하기에.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킨 거지. 이게 이제 13장 얘기예요. 그게 너 먼저 택해라 하니까는 롯은 뭐 물론 롯은 어떤 이상이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도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지 롯을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의 사역자로 참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릇으로 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불렀고 롯은 다만 참 그도 믿긴 믿었어도 그는 하나의 커다란 그 획기적인 기점이 되는 그릇으로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네가 택해라 하고서 택했을 때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13장에 보면은 축복을 하시거든요. 15절에 보면 13장 15절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말을 지금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5장이면 또 하시고 계속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뭔가를 약속하시는 거, 또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이런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믿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손 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 때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우리가 15장에도 우리가 봤지만 15장에도 또 얘기하잖아요. 17절에 15장 7절에 또 그 얘기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계속 얘기하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조금씩 진보할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 더 견고하게 이제 15장에서는 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년 된 소나 뭐 암염소나 수양이나 뭐 산뼈들기 시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쪼개고 그리고서 횃불로 지나가고 이런 언약을 세워가면서 이 땅을 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기업으로 장래 주실 약속, 언약이랬죠.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시험도 받게 하고, 시험을 당했잖아요.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가서 커다란 일을 당할 뻔하고, 그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럴 뿐 아니라 또 한 번 했어요. 또 한 번, 그랄 어디인가 또 갔어요. 거의 비슷한 일을 당했죠. 그것이 20장 얘기입니다. 남방으로 이사를 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면서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그랄 왕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을 받았어도 다시 또 약해지고 다시 또 약해지고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22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독자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또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뭔가를 언약하시고 축복하시고 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니라 가다가 또 자기가 참 실수하고 또 참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을 낳는 아들이 참 바다 모래같이 된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한 8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75세 때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쯤 이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75세가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너에게서 아들이 낳을 거라고. 이게 이제 15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다메섹에서 얻은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어서 그 종이 나의 후사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짜가 있고 그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이때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하셨죠. 그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이게 15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내 몸에서 낳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믿음도 아주 좋았냐, 분명했냐, 온전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세월이 지났겠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믿은 뒤에 그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85세가 됐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직 힘이 있을 때인데 이제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레가, 그 부인이 여종이 있는데 아들을 낳게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그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약속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근데 그 약속을 믿었냐? 어? 제대로 믿었다면 기다렸어야죠. 언제든지 주시겠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여종을 취해서 하가를 이스마엘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어떤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찰떡같이 잘 믿고 이렇게 하냐면 그렇게를 못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서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실수를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었죠. 예?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후로 86세부터 13년간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말이 없으세요. 그것이 이제 17장입니다. 17장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이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 아들, 없던 아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13년 후에 99세 됐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하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고 여러 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보면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주로 자손 얘기하고 하나는 기업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를 못하고 참 실패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이런 상태를 있게 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자기 힘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은 율법을 예표하고 또 그 이스마엘은 이제 육체로 낳은 아들, 자기의 힘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뭐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아닌 거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분명히 좋은 뜻이라면 내 힘을 사용해서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도 시행하시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십자가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언약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 할례가 뭐예요? 골로새서 2장이다 빌립보 3장에 보면 할례라고는 우리 육체를 베어버리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할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봉천동에서부터 정말 계속적으로 많은 말을 했던 게 뭐예요? 예? 계속적으로 말한 것이 참 십자가를 제대로 기본적으로 알고 배운 성도를 찾기란 참 어렵더라고요. 예. 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조급하고. 아브라함도 조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때란 말이에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다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육체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거를 말하자면 참 하갈,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삭과 같은 사람은 순전히 하나님 말씀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이루어진, 그래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나 참 우리의 사역이나 참 봉사나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십자가를 거친 그야말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젊을 때, 제가 30대 때부터 주님 섬길 때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저는 안 하는 것부터 배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설교하러 다니고 여기 집회하러 다니고 저기 집회, 이걸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기를 먼저 배웠다고. 정말 주님이 꼭 하라고 인도하시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라고 말할 때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떠면 저를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경우를 본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럼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 뭐 한다,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합니다, 막 하는데 그래서 뭘 했어?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면 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막 성도들한테 하고 유목사님 뭘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당신은 뭐 한 게 뭐 있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외국에 선교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한국에도 교회가 있잖아. 그래도 그리고 책을 많이 썼잖아. 그렇죠. 전도를 많이 했잖아. 뭐 했는데?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지. 예? 여러분 역사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하는 근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렇게 뭐 노력으로 우리의 힘을 들여서 막 한다고 낳는 건 이스마엘 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인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과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기업을 받는 자들의 본이 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 실패도 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18장에 보면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자주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어딨냐? 그래서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이삭을 낳게 해준다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죠. 예? 실패를 해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건 그거고 계속 이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어쨌든 나중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그 독자를 제물로 드려보라고. 이게 이제 22장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얘기야. 모든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약속도 참 아브라함이 실패해가면서 결국 나중에 믿었고요.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실패해가면서 믿었고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에게서 와요. 예? 참 저는 참 젊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예? 33살 때쯤. 예? 예. 뭐 저야 뭐 그 음성은 뭐 그때 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예? 너는 지금 몇 살이냐?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은. 너 지금 나이가 몇이냐? 너 지금 계속, 넌 이렇게 계속 살 거냐? 제 속에서 음성 같기도 하고 느낌 같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느낌이 있을까? 주님의 음성인 걸 알았어요. 제가 나를 섬기라는 뜻이구나. 제가 알고요. 그냥 직장을 사표낸 게 그때 33살 때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러면 뭐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세월 동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저하고 제 아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요, 저도 참 옛날에 있던 큰 단체에서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과정을 거쳤잖아요. 제가 이사를 한 30-40번 했으니까요. 별 군데서 다 살았어요. 저희들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제가 무슨 특별한 돈벌이를 한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역천동으로, 곤지암으로, 저 청원으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얼마 있지도 않았었고, 사실은. 그런데도 저나 제 아내나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라고는 어느 한순간 내가 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 삶 자체가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그 믿는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요. 그 믿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집회 때마다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그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어린 시절라도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택함 받지 않았어, 그러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야곱이잖아요. 이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보배로운 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원치 않아요. 저는 정말 말씀 하나를 전하더라도
예? 제가 아는 것 갖고 전한다면 제가 뭐 설교할 게 많겠죠. 예? 책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예? 근데 저는 정말 오늘도 이제 수요 저녁이잖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예? 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예? 그리고서 주님이 주시는 참 말씀 받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좀 얹혀주시면 전하고. 그런데 계속 요즘에는 믿음을 전하게 되네요. 예? 계속 이어진 말씀이에요. 제가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뭘 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조금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예? 창세기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10장, 20장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모르는 어떤 성경의 이론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몰랐던 거 알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지 지식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 알았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안거나 모르는 거나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요. 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었다 할 때 믿은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배로운 것은 믿음이고 우리에게 정말 이 산 믿음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자식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부는 없다고. 그럼 너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믿음뿐이라고.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이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의 참 축복의 그릇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은 그가 얻어야 할 그 자손에 대한 축복 있잖아요. 라든가 그 기업에 대한 축복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을 거치고 실패를 거치고 하면서 온전케 해서 하나의 그릇으로 완성을 해준 얘기가 말하자면 그 아들을 독자로 바칠 때까지 말하자면 믿음의 고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고 자기 몸이 그렇게 이제 뭐 다 끝났어도 그 약속을 그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로마 4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까지 인도를 하시고 나서는 그가 그릇이 된 거예요. 어떤 그릇이죠? 그로부터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얻었잖아요. 많은 사람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축복을 받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걸 구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참 저희들은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사모하여서 믿음에 관하여 권면하고 가르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 교회는 정말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 넘치게 가져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